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도 뭐 상관이 없지만 상관이 있어요. 맨 처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2, 3주 나누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지는 겁니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미워도 믿음 놓지 않아야만 됩니다. 미워질 때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저만 쳐다봐도 밥맛이 뚝 떨어질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단의 역사이거든. 배후에 여러분 그 역사가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다 모든 사람들 다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의도치 않게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서 믿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기 싫어지는 마음이 더 생기면 더 생길수록 교회에 나와야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앞자리에 앉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저 뒷자리에 앉지 말고요. 앞자리에 앉아야만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나?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서부터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직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착각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자가 농사를 쳤는데 그 해 농사가 너무나 잘 됐어요. 밭에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그 곡식을 쌓아둘 공간이 창고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너무나 이 소출이 풍성해서 이 곡식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몇 배로 더 크게 이 창고를 지어서 이 모든 곡식을 거기다 다 차곡차곡 쌓아두자. 쌓아둔 다음에 그가 그 영혼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여기 가득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자기의 영혼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 시간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내일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내일은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이 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요, 죽음을 보는 순간 생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죽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내다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산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섬긴 지 한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그러한 그 담임 목회라든지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10년이 넘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다음 이 담임 목회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어느 날 그의 손등에 부스럼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부스럼이 생겨서 뭐 큰 일이 아니겠지, 뭐 부스럼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정무사님하고 나와 만났는데 정무사님 내 손을 보더니 자꾸 꺼치르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내가 그 부스럼인가? 잘 안 닦아서 그렇지 뭐. 그러다 나한테 핸디크림을 뭐 주고 막 바르라. 이거 발라야 되는데 귀찮아 이거. 얼굴도 잘 안 바르는데 손을 바를 수 있겠어요? 내가 뭐 농사를 많이 짓고 막 큰 일을 해서 이게 손이 거칠은 것이 아니라 안 닦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그 손에 부스럼이 생겨서 이거 뭐 부스럼이 생겼네. 그래서 뭐 약 같은 거 이렇게 발랐겠죠.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데 낫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잘 낫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이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정밀 검사 결과가 피부암이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 피부암이 되어지자 항암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하니까 담임 목회는 뭐 고사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직도 다 내려놓고 항암 치료를 받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 사역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항암치료를 여러 차례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항암치료를 받던 어느 날 어떤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좀 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 목사님이 후임자로 자기의 친구인 이 목사님을 추천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그 담임 목사님이 추천한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무척 기대하고 그 목사님이 오시기만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 주일이 되어서 그 교회에 오신 목사님을 본 순간 이 교인들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암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주간에 거기에서 정말 온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올라오게 되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한 이후에 그 교회에서는 다시 그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회의를 열게 되어졌어요. 그 교인들은 충격이지.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서 오신 목사님을 보니까 기대해서 봤는데 암 환자였고, 저런 상태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분을 뽑아야 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예배 마치고 회의가 일어나게 되어져. 열띤 그러한 그런 의견이 나왔었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교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를 한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그 말이 되냐?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냐? 그 목사님 보면 머리도 다 빠지고 지금 항암 치료 받고 계신데 그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담임으로 모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교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 때에 전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는 받았다. 목사님 비록 암 환자이시지만 이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복받은 것 아니냐. 언제 우리가 이러한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나는 내 평생에 이러한 예배, 이러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이 목사님이 좀 힘들지만 암 환자이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우리가 모시고 이분이 계시는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축복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좋게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하고 청빙 서류를 보냈어요. 그 청빙 서류를 받은 그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했겠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갈 생각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목사직도 내려놓은 상태인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항암 치료 받으면서 어떻게 그 담임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 목사님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암 환자인 자신을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라고 하는 그 교인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담임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님이 이 교회의 담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금식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암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 자신이 이 병이 치료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로 여겨졌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청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내다볼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순간에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겠지요.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을 내가 얼마나 소홀히 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이 있는데, 아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래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미안합니다, 고생 너무 많이 했다 라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왜 죽음 앞에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좀 알고 더 먼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상시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을 평상시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런 말 하나도 못하다가 죽음의 앞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이 사람이 소중하구나, 이 소중한 사람 앞에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소홀히 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알고 그때서야 깨닫고 미안하다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여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바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여러분, 바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없어. 근데 맨날 바쁘대. 바쁘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소망의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정해진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네포가 마지막 그의 어머니에게, 그의 애인에게 쓴 편지, 우리가 그것을 많이 찬양으로 불렀는데,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이 찬양, 이 가사가 마지막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애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세계대전 중에 이 독일의 수용소에서 이게 나치에 항거하다가,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반대하다가 결국은
해방을 앞에 놓고 그 전쟁을 앞에 놓고 한 달 전인가 그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감방에서 있는 그 동지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할렐루야.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다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됩니까? 그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할렐루야.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까? 이 코로나 위중 가운데 흔들렸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의 상황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소망이요 언제 떠지게 되느냐 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 소망의 눈이 떠지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매일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지막이지. 그런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소망의 눈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